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에서는 총 5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우리의 삶. 그리고 이렇게 5가지 신앙 고백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8가지 항목으로 정리 가능한데요. 창조의 성부 하나님, 구속의 성자 하나님, 은혜의 성령 하나님,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통,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렇게 8가지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 8가지 항목의 핵심적인 내용과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첫째,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창조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아주 구절구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혹은 그것을 고쳐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결과가 무엇일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통해서 결국은 새 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는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 불편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사람이 지은 죄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한 사람이 죽어서는 단 한 사람의 죄만,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사람이 죽어주셔야만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죽으심으로 그 무한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뜻을 따라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우리들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거나 어떠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악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고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니 온유와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선지자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으니 뭡니까?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중간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물, 즉 어린 양으로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여 주셨고, 지금도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 우리 속에 훅 하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중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성령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거룩한 성화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먼저 믿어서도 아니고 구원은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인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라고 선언하셨으니,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된 교회라 함은 거기에 교역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보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모든 교회는 하나다, 모든 교회는 거룩하다, 모든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보편적인, 즉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의 교통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바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그것이 옆으로 흘러 넘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관계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고 특별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오직 교회 공동체 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이야말로 그냥 이 세상의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죄의 용서를 말할 때 이것이 진행형이 되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것인데, 그러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과거의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지을 수 있고 장차도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의 발목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지었던 죄가 앞으로 우리는 좀 더 헌신하여 열심히 섬기며 살아야 할 것, 즉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나침반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뻔뻔하게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에너지와 나침반이 우리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7번째,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약한 몸,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비천에 처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 것을 교훈하여 줍니다. 새 장난감을 받을 어린이는요, 지금 장난감이 부서졌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잖아요. 지금 옷이 찢어졌다고 해도 내일 새 옷을 받을 것을 믿는 사람은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참고 견디지 이렇게 담담히 이겨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 몸을 입을 것인 까닭에 지금 잠시 못 살거나 비천에 처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몸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새 몸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굳이 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영으로서만 아니라 영육 단일체로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몸으로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것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같이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내고 간지러운 소리를 듣거나 혹은 서로 안아주고 뽀뽀를 하고 몸으로 하는 신체의 모든 활동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에 영원한 죽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겁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이 뭡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시기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또한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슬픔과 기쁨을 나누어 사는 사랑의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아프고 고된 삶 가운데에서도 장차 새로운 몸을 내가 입게 될 것을 소망하여 사는 삶을 영원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장차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끌어당겨서 내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지금 여기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또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찬양으로 풀어낸 것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알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빛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냅시다. 우리는 참으로 천국을 사는 사람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내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